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쌓였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치료할 방법조차도 사실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인간의 삶이 비록 짧지만은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신적인 고난도 될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될 수가 있고 가정의 또 삶의 나라의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궁극적인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도 본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도울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우리 부모님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누가 책임지나요? 부모님이 책임지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을 하였어요. 그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다가오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그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필요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뚫어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사이 우리에게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향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기적이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도 기적을 빼놓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위기를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그 위기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여러분, 갑작스럽게 큰 광풍을 만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파손될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평안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면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자꾸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인이 상대방 여인을 위해서 주고 또 주고 계속 주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 계속 줍니다. 왜 그런가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시골에 가면은 어머니가 늘 이것저것을 바리바리 막 싸주셔요. 됐다고 하는데도 계속 싸주십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은 얼마든지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우리가 밉던 곱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늘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고 도와줍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프로골프 선수 중에 그 최경주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며칠 전에 그 국민일보와 그 인터뷰하면서 간증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 지난 19일에 그 제주도 서귀포에서 한국 프로골프 투어 SK텔레콤 오픈 그 경기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우리 최경주 선수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간증하는 인터뷰를 제가 이제 보았어요. 이때 우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최경주 선수는 프로골프 선수로서 30승을 하였고 또 55세거든요, 올해. 최고령 우승자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최경주 선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교회의 장로예요. 이번에 이제 경기를 하는데 우승을 갈망은 했지만은 사실 자기 나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냥 컷 통과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 이제 결선 라운드에 올라가죠. 마지막 이제 3라운드 경기를 하는데 6타차가 뒤진 상태에서 이제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17홀, 18홀 이제 두 홀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와가지고 도저히 이 스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와서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는 늘 경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주님 힘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허리 통증 가운데서도 그가 두 홀을 마치고 공동으로 이제 선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장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연장전 첫 번째 홀에서
얘가 실수를 했는데도 그가 다시 또 동률이 됐고 연장전 두 번째 홀에서 정말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최경주 선수가 우승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를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번 우승은 나로서는 가장 생생한 간증이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마쳤어요. 여러분, 이 최경주 선수가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나이가 55이나 된 그런 상황, 핸디캡으로 인해서 자기가 우승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를 우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그 문제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간에 포기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식의 소식은 없었어요. 25년이 돼서야 아들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25년 동안 믿음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식이 한 명도 없던 그가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25년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건강한 모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형통케 되는 모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고 또 도와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꿈을 꾸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내려놓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